손흥민 선수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손흥민 그 축구 선수의 아버지 어머니는 서울의 영광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손흥민이가 기도할 때 그 운동 경기에서 이기라고 시합의 결과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는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라운드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경기가 끝난 뒤에도 축구를 통한 행복을 잃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시합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손흥민이는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동장에 가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회 감사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손흥민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집사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 손흥민 그 아버지 손옹정 집사님은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가난도 은혜다. 어린 시절을 그 강원도에서 아주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운 일은 당해도 이까이 거는 커버한다 해서 가난도 은혜가 되고 그 가난한 어린 시절이 굉장한 그런 이렇게 생활력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축구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인성을 강조해서 언제라도 겸손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 겸손과 감사 두 가지를 아들에게 늘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경기의 결과나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일평생 자기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두세 번은 꼭 온대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될성부른 나무는 그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그 동물적으로 붙잡는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부름을 받는다, 쓰임을 받는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일을 맡게 되고 무대에 서게 되면 엄청 부담을 느끼지만 부담이 축복이고 부담이 사명이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어떤 마감 시간에 맞춰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피곤이 능력이고 한계를 느낄 때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염려증에 빠져가지고 맨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맨날 그냥 징징거리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라 하다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은 돈을 주고라도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라도 기회를 붙잡으라는 게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요즘 뭐 청년들이 3포 시대, 5포, 7포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청년들에게 좀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찬스가 주어졌을 때도 평소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찬스를 기회를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니심을 믿어야 그 사람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믿음 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의 사람은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를 해서 속단을 하거나 오판을 하거나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의 비극은 탕자가 아빠를 오해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상속권이 주어질 터인데도
내가 이 집안에 있어봤자 평생 뭐 세컨드밖에 더 되겠나 오판을 해서 그 시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자식에게 재산이 돌아오는데 아빠한테 내 재산 달라는 것은 아빠 빨리 죽으라는 그런 표준적인 탕자가 되고 맙니다. 두 아들 다, 큰아들 작은아들 다 문제였지만은 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는 못난 두 아들이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덮어주는 그 애비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세 가지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한 개도 안 피곤하시다. 명철이가 지혜가 한도 끝도 없다. 근데 너는 맨날 순간적인 거 임시적인 거 가지고 절절매고 조금만 일하면 피곤해 죽겠다고 징징거리고 그 알량한 머리 가지고 잔머리 굴리지 마라.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천지를 만드시고도 한 개도 피곤치 아니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너 왜 모르냐?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절에 가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힘드니까 심심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엉뚱한 데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뭐인가 엉뚱한 데 약간 도피적인, 약간 소극적인, 약간 망각적인, 약간 쾌락적인 당장의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냥 TV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유튜버 중독 당장의 현실이 힘드니까 살짝 망각적인 현실을 그저 잊어버리려고 당장 그냥 힘드니까 달달한 거나 좋아하고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중독이 된다. 중독 사회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뭐인가 모르게 엉뚱한 데 빠져들어가서 중독이 된다. 엉뚱해지고 중독이 되고 그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새술에 취하는 것이 이게 대조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뭐 저는 술을 안 마셨습니다만은 술을 마시면 뭐 기분이 알딸딸하겠지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얼굴이 벌게지겠지요. 어깨가 덜썩덜썩 콧노래가 흥얼흥얼 하겠지요. 술을 마셨을 때 그 술 취하는 기운에서 나타나는 정세가 성령에 충만할 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행복해지지, 예뻐지지.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침 같은 그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의 자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불처럼 나타나니까 성령은 불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사탄은 창세기에 뱀으로 나타나는데 뱀의 역사는 뱀은 냉혈동물, 피가 차가운 놈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면 악의 역사하면 싸해집니다. 성령은 불이에요. 바람처럼은 뭡니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들이 해골바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생기가 불어오면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잖아요. 생수는 뭡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게 강물이 돼가지고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이파리가 피어나고 각종 열매가 맺히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명수가 사해 바닷가로 들어가면 사해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생기고 생전에 없던 어부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생명수 성령의 역사라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하듯이 술 취하지 말라.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술이가 사람을 마신다 이러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집사람이 맨날 술 예를 들지 마라 하는데도 오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게 굉장히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악령의 역사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하게 안 나오고 입에 욕티 나옵니다. 20절에 범사의 감사가 안 되고 매사에 짜증을 냅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안 되면 피차 멸망, 쌍방과실, 서로 지랄, 이렇게 됩니다. 이게 22절에 부부간의 사랑과 존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시기와 질투와 사랑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6장 1절에 가서 보면 자녀들이 순종을 하는데 이게 악령이 역사하면 자녀들이 엇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자식들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유명해도, 이번에 보니까 케빈 빌도 아드님이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자지간에 이렇게 가족이 함께 선교 사역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찬송하고 아이들이 성경 읽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시간이 건강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100세 건강 시대에 건강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라기의 축복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황충이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오래 길게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의 축복이 있듯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듯이, 여러분, 릴레이 경기에서 바톤을 들고 가다 떨어뜨리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뭐 언제 주워서 다시 뛰고 마고 할 게 없습니다. 바톤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기회가, 찬스가,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또 건강을 유지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싸게로 우리를 싸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메뚜기 한철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14명의 사사가 나타나는데 딱딱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드온은 40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야일은 22년짜리, 압도는 8년짜리. 14명의 사사가 그분들이 활동하는 기한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타나서 이방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주고, 또 시간이 지나면 타락하고,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또 다른 민족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에만 7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40년 해먹었고,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을 했습니다. 전부 다 40년이지만 사울 왕의 40년과 솔로몬의 40년은 결이 다릅니다. 맨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40년 사울 왕의 세월과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40년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라도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돈입니다. 여러분, 청춘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질 때도 싱싱할 때, 잘 나갈 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지, 완전히 늙어 빠진 건 떨어져도 싹이 안 납니다. 건강을, 젊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은, 건강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해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낮에 일을 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적은 일에 소박한데 최선을 다하면 마침내 대박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봉급이 많지 않아도 단돈 100만 원만 받아도 80, 90세까지 오래오래 길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행복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동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온 세월 동안 추억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지나온 시절에 괜히 피해망상증을 가지고 내만 꼴꼴하고 내만 힘들고 상처가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은 그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성가대원으로, 어떨 때는 집사님이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시대 같은 하늘 아래서 함께 나그네 세월에 천국 가는 이 여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의영부영하다가 남은 또 하반기도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고 평생이 지나가고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어둠에 속한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맨날 준비한다고 낑낑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본론을 살아라, 핵심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컵에 물이 절반만 남아도 절반은 남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절반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 신앙이 뭡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이순신 신앙이 아니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꼴랑 그 돛담배 같은 거 12척 가지고도 막강한 일본을 무찌른다는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필사적생, 필생적사.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썩어버려야, 죽어버려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순신 정신은 애국,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애민, 백성들을 먼저 걱정하고, 선공후사,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내 죽음은 사적인 일이라, 공적인 걸,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나라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선공후사 먼저 생각하고, 내 죽음 그런 건 알리지 마라. 내 죽음은 나중에, 장례식은 천천히 하면 된다. 이게 이순신 정신입니다. 금년도도 남아있는 6달이 어떻게 내가 뜻깊게 의미심장하게 귀하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건강 젊음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맥추절은 첫 열매, 첫 열매. 1년 중에 첫 농사예요. 중간 농사예요. 중간 농사를 하면서 한 번 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농사가, 건강 농사, 사랑 농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위험이 옵니다. 그래서 위기도 위험한 기회다 이럽니다. 위기가 위험한 기회다. 여러분, 손흥민을 다시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손흥민이가 주장이 되어서 한국 월드컵이 시합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축구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끝장난 그 상황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손흥민이가 끝까지 단독 드리블을 해서 패스를 해가지고 극적으로 우리가 올라갔잖아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뭐 스포츠 나부랭이 같은 건 관심이 없는데, 하여튼 손흥민이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면 때가 차면 거둔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초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위험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끝장날 것 같은 위험한 기회가 오는데, 위험한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없다.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바느질할 때 실패와 바느.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낙심하지 않는 마음, 절망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열매를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때를 채우다 보면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마침내 열매 맺는 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 농사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렇게 잃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배워가지고
율법적으로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저딴기 예수를 믿고 저게 무슨 집 사고 그렇게 사람을 속단하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순간 나는 너보다 낫다는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람도 들어 쓰실 것이고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너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속죄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속단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원망 불평의 세계가 아니라 선불감사, 찬송감사,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나 같은 괴짜를, 나 같은 괴물을, 나 같은 쪼다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네요. 니는 인간 안 되겠다, 니 꼬라지를 봐라, 니는 사람 안 된다.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보면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자를 불러서 고치려고 의원이 필요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도무지 사람 구실을 못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주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속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재활용의 하나님이세요. 이 시대가 중독 사회고 병들이 만성 고질병들이 많습니다마는 성도들은 만성병이 되어서 아주 우울증이 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병을 온갖 질고를 치르지만은 그 병을 치르면서 오히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동병상련, 이심전심, 암수술한 사람 이해를 하고 죽을 고비를 지난 사람들을 100분 이해를 하면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지 피해망상증이 쌓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맥추감사절을 지나면서 위험한 기회를 지나면서 오히려 기회 주심을 감사하고 그래도 건강 주시고 살려주시고 앞으로도 찬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이 안 되거든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받은 복을 흘려보내세요. 주님 주신 건강을, 물질을, 직책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주님 앞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도 봉사도 습관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독이 되어서 도피적인 그런 이상한데 엉뚱한데 술 취하는데 중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많은 것을 기회를 남겨두셨을 때 그 기회를 가지고 좋은 일에 쓰임받는 긍정 습관을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오늘 국제기도원협회에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성경책을 세계 수백 개 나라에 계속 배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성경 쪼가리고 글씨 하나 보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투더 바이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복을 받고 약을 구하고 그렇듯이 여러분 기독 실업인들은 헌신하라 이러잖아요. 하나님 내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이 직장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남은 6개월 또 맥추감사절 1년의 절반을 찍고 중간 평가를 하면서 하프타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남은 후반전도 감격적으로 가슴 설레이면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